갈라디아 2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의 능력, 성령의 검을 저희들에게 쥐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성령께 말씀의 시종을 부탁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하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을 직접 받으실 수가 없고 또 받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 헌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물질적 헌신을 하면서 교회에 바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적 헌신을 할 때 항상 가져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교회에 선심을 쓰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자신의 물질적 헌신이 부담스럽지 않고 자신의 공로 의식으로 왜곡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헌신을 할 때 항상 가져야 할 의식은 바친다, 드린다, 준다 라는 의식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라는 의식입니다. 십자가 대속에 감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이방 땅 디아스포라 속에서 태어납니다. 사실 이것은 나그네의 생활 속에서 그리 행복한 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뒤늦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유독 나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는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9절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두 말을 다 합니다. 헬라 문화와 히브리 종교 두 컬처스, 두 문화를 다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훌륭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후에 깨닫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여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신은 택정함을 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래 참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잘못된 길을 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다메섹으로 갈 때, 그가 계속 잘못 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또 자기만의 진실을 알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어도 몰라서 한 일이고, 스데반을 죽일 때 보증을 썼어도 딴에는 율법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이였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확실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충성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충성,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은 그것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그는 잘못 믿고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진실, 그것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람을 욕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으니까 욕을 받아도 싸겠죠.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또는 목회자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히 강권적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을 설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로 그를 붙들어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강제로 붙들었다는 것. 강권적인 소명,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그는 결단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분께서 자기를 잡으셨고 포로로 삼으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쫓아간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은혜였고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네 가지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할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실을 알아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강권적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한 그것을 오히려 강하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한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점 많은 자기를 오히려 강점으로 들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허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할 때 강한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설적이죠. 자기가 인간적으로 약할 때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서 강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해지는 그 신비로운 은혜, 바울은 그것을 알고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비롭고 놀라운 계시의 영을 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자기를 겸손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알 수 없지만 계속 그를 괴롭히는 병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말고 쓰러진 일도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병을 고쳐주지는 아니하시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계속 동반하게 해 주셨습니다. 병은 가지고 일은 하고 하나님의 일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고 참으로 주님의 그 피공로로 우리를 써주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연약함을 깨달아서 그것이 있으므로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자신이 겸손해지고 도저히 교만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도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처지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며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그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아주 강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오고
정말 바울의 손수업만 가지고 가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이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너는 지옥 갈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그 사람이 교회를 핍박하고 참으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그 입술에 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그와 비교하면서 교만해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깨달아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경륜적 은혜를 알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을 보시면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라고 아주 신비로운 고백을 합니다. God dispensation,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상징적으로 혹은 예표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고 그 다음에 성령 감림이 있고 그 복음을 만방에 전하기 위하는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방에 전하는 데에 바울이 심부름꾼으로, 사역자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한 몫을, 한 의대를 깨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그는 나름대로 의심도 많았고 생각도 있었지만은 오직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갈등, 때로는 이런 혼돈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경륜적 은혜를 알고 감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부족하기 한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항상 바울이 고백했던 겸손,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사명자로 쓰신 것, 이것은 정말로 은혜였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 교회 기초를 놓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라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심는 것으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 앞에서 거둘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열심히 심는데 자기의 몫을 다했다라고 바울은 아주 낮은 자리에서 겸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붓들과 교제 악수를 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맡은 것은 이것이요, 제가 맡은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그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도 은혜요, 나도 은혜요, 은혜와 은혜 속에서 서로 교제 악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수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뜻이죠. 어찌
베드로와 요한과 바울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제 악수를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의 반열에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기억을 자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진실해야 된다. 그것을 그는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없어도 진실만은 있어야 한다. 다 가지고도 진실이 없으면 무너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요한복음 8장 45절 4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에 대해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셨더니 진실하게 잘 섬겼다라고. 이거는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하게 섬긴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참으로 마음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 교회를 참으로 바로 세울 것처럼 마치 이끌어갈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는 정말 몸을 낮춰야 합니다. 정말로 몸을 낮추고 저 깊은 그 낮추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겨야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없이 떳떳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개를 들 자가 누가 있나 그런 말씀. 정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볼 때에 이것만은 아니다 라고 할 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말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입술을 열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겸손하게 정말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조금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해 주셨는데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알므로 충성했고, 은혜를 깨달음으로 감사했고, 은혜 안의 삶으로 그 은혜를 길이 기억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 안에서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는 내게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진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할 때 새로운 은혜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은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그것이 있음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진실로 예수님 은혜 안에서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성령 안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내게 베푸신 은혜,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라. 그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는 기억하면서 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진실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